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곧 자연세계의 창조를 빛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창조의 작업을 시작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발품을 하여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 여행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연세계 그 만물을 보면서 인간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 성품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빛과 또 다른 빛이 나타납니다. 2절에 4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자연세계의 창조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친 이 생명의 빛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었습니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 천지 창조의 빛과 다른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빛이 비추기 이전에도 우리의 우리는 물리적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은 이 두 세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분리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물리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기쁨과 부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혜의 수요자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자연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인은 여기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제공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열어주는 영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경이로움은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의 경이로움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순금보다 더 귀하며 세상의 송이꿀보다 훨씬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랍고 고상한 것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배설물처럼 여기며 이 땅에서 어떠한 해로움을 겪더라도 자신은 이것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장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이 두 세계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3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곧 성경에 박식하고 철저히 순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공회의 지도자 70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비싼 향품을 제공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큰 재력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성경에 박식한 유대의 종교인이요 그들의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아는 세계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은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탄생 없이는 비록 자연적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볼 수 있고 그곳에 살 수 있지만은 결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세계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그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고 알고 있고 유대교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중생, 곧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진실로 거듭하여 강조하며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기 할례 무할례는 종교의 거칠의 형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종교적 전통을 강조하는 잘못된 설교자와 교사로부터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 그로 인한 신앙생활에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로 인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그 많은 절기 행사, 그 행사에 참석 강요, 11조를 비롯한 그 헌금 문제, 그 재정의 사용 문제, 성전 건축, 교육관 건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여지고 소비되는 그 많은 에너지들, 직분, 봉사, 성경 공부,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처럼 교회가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작 성도들을 성경을 통한 죄에 대한 그 갈등과 회개, 중생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도리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와 인간 창조,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율법,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우주와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궁극적인 그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곧 우주의 왕이셨지만은 이 땅은 인간을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을 보좌 삼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에덴 동산 곧 성전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그 성전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아담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에덴 동산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온 백성이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이 하나가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아담과 모든 인간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라는 명령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은혜, 불순종과 순종을 함께 겪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 주님께 가까이함, 곧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행복의 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과 불행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주권과 영광을 바라보고 취하고 그러므로 자기의 뜻과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로마 3장은 이 죄악의 길에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시각이 바라볼 수 있는 세계는 이제 오직 물질적 세계밖에 없습니다. 정신세계라 하더라도 잘못되고 거짓된 신비적인 정신세계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적, 외적인 세계밖에 볼 수 없는 모든 외눈박이 인생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대신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감추어진 육신도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그 상태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백성으로 삼으심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도 인생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은 알고 있고 늘 인격의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우울 증세 또 애완견이나 고양이와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 또한 진실한 인격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도 그에게 맡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그 사명을 다시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한 직후 하나님과 동산을 쫓겨나기 전 짐승의 가족으로 옷을 입혀 죄로 인한 수치를 감추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분이 이 모든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족장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오시면은 이루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존재와 모습과 상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고 아담이 받은 것처럼 제사장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눈앞에는 그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들은 그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준 모세조차 그들이 율법에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하여 결코 순종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인인 우리를,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의 화목과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아담, 아벨, 셋, 노아와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외에 7,000명이 우상과 불의에 무릎 꿇지 않은 진실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 7,000명은 물리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완전수 7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천을 결합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을 얻고 순종의 삶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고 이루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구원 사역을 깨달아 믿고 구원 곧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곧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는 오직 죄인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바른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곧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아담과 모든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 우주를 협력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분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4절에 바로 이러한 증거와 보증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와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새 마음을 따라 날마다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얼굴 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의 영의 참된 양식으로 알아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알 때 비로소 종교와 율법에 가려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드러나며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지식으로 알며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것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세계의 온갖 보물과 육체에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물리적인 세계를 주시고
특별 은혜로 영의 세계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서 보게 된 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그 사람들, 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특별 은혜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깨닫고 그 죄와 허물에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 죄를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믿어서 연합하고 교제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와 동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고 근심하며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과 마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인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하나님은 빛이요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직 완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는 여전히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제 실패한 아담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손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통해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또한 부활로 증명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새 마음을 얻고 새 본질, 새 성품을 얻어서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에서도 벗어난 자들이며 사망 또한 이제 독침으로 우리를 결코 쏘지 못하는 이 땅의 성도는 사망을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에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6절에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으실 것이 아니라 삼으셨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 아직까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물리적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주님의 빛으로 복음의 사명, 거룩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함께 인내하며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속들, 곧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과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과 죄와 어둠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얻는 이 소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믿음의 영적 여행을 하시는 그 나라를 이미 얻었으나 이 땅에 거주함으로 환난을 당하며 그로 인해 인내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곧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때껏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죄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의의 삶을 삶으로 저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저희가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참된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